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저희들을 기도회로 모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종의 행복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새벽에 모여서 아버지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무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을 저희들 실행에 옮김으로 이 행복교회가 성령의 불씨가 되어서 이 세종의 모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종 행복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명품 인생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참여하여서 진정으로 명품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들도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세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필요와 형편을 아시겠사오매 하나님께서 형편에 맞춰서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위에도 오늘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 받고 그들이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기도록 제목은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1998년 6월에 그리스의 아테네, 고린도, 올림피아를 방문했다. 올림피아로 향하는 길에서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과 옛 경기장의 폐허도 보았다. 기록상 최초의 올림피아 대회는 기원전 776년 열렸고 4년에 한 번씩 그리스의 으뜸신인 제우스를 기념하는 종교 축제 기간에 개최됐다. 올림픽은 고대 운동 경기 중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되었다. 그러나 로마 황제 테도 도시우스 1세가 축제를 금지하면서 서기 393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15세기가 지난 1896년 4월 6일 아테네에서 최초의 현대식 올림픽 경기가 개최되었다. 이후 4년마다 전 세계의 도시 중 한 곳에서 경기가 펼쳐진다. 먼저 고대 로마 여신 베시타의 시녀를 상징하는 여성 11명이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에 찾아가 오목 거울에 햇빛을 비추어 성화에 불을 붙인다. 그런 다음 성화는 가장 먼저 아테네 파나티나이코 경기장으로 옮겨진 뒤 올림픽이 개최되는 도시로 이동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경주를 당시 달리기 경주에 비운다. 여기서 바울은 첫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승자가 되라고 촉구한다. 올림피아 경기에서는 다른 일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경기에서는 모두 승리할 수 있다. 둘째 그리스도인에서 얻은 상은 노력해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바울은 강조한다. 당시 올림피아 경기의 승자가 받는 상은 야생 월급안이었고 고린도 경기에서는 더 빨리 시드는 세레리로 관을 엮어주었다. 그리스도인 경주의 승자는 모두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는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12장 2절은 그리스도인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주자들이 우리를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처럼 묘사한다. 우리의 올림픽 성화는 헤라 신전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의 제단에서 불을 밝힌다. 또 썩어 없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의의 면류관을 구한다. 승리를 향해 달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최병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승을 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쉬지 않고 투쟁하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입니다. 악과의 싸움에서 정리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한시도 졸며 이렇게 나태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매 순간 깨어서 이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인은 경주를 해야 된다. 경주에 경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승자가 돼야 되는데, 승자는 한 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경주에서는 모든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썩어질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는 월계관을 세워줬죠. 썩어질 월계관인데 썩지 아니할 영생의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39절로 12장 2절까지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군더더기 인생의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하는 것으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지속될 지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겨루는 선수들처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자부정, 근면이 필요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는 명백히 해로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는 해롭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스스로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쁜 것은 물론 자제해야 되겠지만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는 엄격히 절제하는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몸을 연약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철저히 거부해야만 합니다. 악과의 타협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경주에서는 훈련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기자는 누구나 모두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는 하지만은 온 힘을 다해 구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부여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건강에 관한 권면 18, 19쪽에요. 신자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생의 면류관을 위해 열심히 끈기 있게 노력해야만 한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관념은 왜곡됐고 그로 인해 사단은 사람들이 모든 건강 법칙을 범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고 일하고 여가를 즐기고 생각하는 습관을 통해 육체의 퇴보를 재촉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 사람들이요,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는요, 입맛이 변했어요. 그들의 생각이 변했어요. 마음 보따리가 다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쪽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보다 노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주어진 생명이 계속해서 퇴화되는 거예요. 육체도 퇴화되고 정신도 퇴화돼서 나중에 노인 됐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서 그냥 죽게 됩니다. 참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70여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 계속 발전되고 승화된 생애가 아니라 계속 타락해가는 인간의 보편적 삶 속에 매몰돼 버렸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몸부림치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정은 2권 381쪽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이런 일들에서 개혁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건강 보존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엄격한 자제를 실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요구하신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세상의 보편적 삶 속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개혁할 필요성을 인식해야 되고 건강 보존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엄격한 자제를 실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주를 향한 사랑에 좌우되는 그리스도인은 욕구와 열정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정신적, 육체적, 영적 생애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권면을 모든 면에서 받아들일 것이다. 육체의 욕구는 그보다 고결한 정신력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데 이 정신력은 바로 성령의 지도 아래 있는 것이다. 아주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육체의 욕구가 내 욕망이 내 정욕이 내 맘대로 가게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정신력으로 지배해야 되는데 그 정신력은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복받고 하나님에게 영생의 복을 받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면에서 몸을 언제나 복종시켜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책이다 그랬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세의 삶을 정신적, 육체적, 영적 건강을 저해할 모든 것에 대해 승리를 거두는 기회로 활용하므로 그들을 위해 그토록 오래 참으신 구주를 향한 참사랑과 순종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만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극도의 절제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참사랑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범위는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사무엘하 5장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때 성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블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범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메를 그의 성읍 길로에서 정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아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아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흐아에 이르러 멈추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의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께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첩시간이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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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서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로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비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부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구하라.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무릇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백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족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비으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이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의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아멘.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올 때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갔지 아니하였느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아멘. 다 읽으세요. 더 읽으셔도 되겠네요. 네. 17절. 16장가, 예. 네, 16장까지 다 읽으세요. 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하는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아멘. 아멘.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난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아멘. 아멘.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멎던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 하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집사님, 아히도벨이 집사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의 교훈과 또 기도도 해주시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도망입니다. 압살롬은 아주 교묘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고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보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학자들은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높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싸운다고 하면 승산이 오히려 다윗에게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싸우는 상대가 다름 아닌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칼을 겨눌 때 둘 중 하나는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과 싸우지 않기 위하여 도망하되 마치 그 도망하는 모습은 참회하는 자의 모습처럼 도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발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도망하는 그 모습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참회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결과가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참회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백성들도 함께 참회하는 모습으로 감람산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고난이 다윗을 옛날의 다윗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섰으며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이후에 예전의 다윗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가는 곳에서 반대파를 만나기도 하고 찬성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러한 모습의 다윗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움직였던 압살롬에 비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일이나 모든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결과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개인적인 목적이나 개인의 계획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승리를 위함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무엇을 위하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교회를 위하여 협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어떠한 모습으로 결론이 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황호익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집사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줌에 들어오셨었으나 최근에는 참 어려우십니다. 하나님 그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작은 아들에게 역사하셔서